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영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친숙한 본문이고 언젠가 읽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매우 유사한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막을 세우고 광야를 행진함에 있어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구름을 통해 결정하게 했습니다. 가령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동안은 이동을 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시간은 사람이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심지어 1년을 맞도록 구름이 머무르면 가던 길을 오랫동안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아직 백성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본문 2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1세대들이 보여준 행실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처음에는 한 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명령을 잘 지킨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말이죠. 흔히 첫사랑은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곧 시들어갔고 차가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류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 걸쳐서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감격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첫사랑이 계속 성장하여 큰 사랑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매 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겹지 않냐고 묻는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자기도 그랬으면서 지겹지 않냐고 묻습니다. 오늘 통독에 해당하는 7장부터 9장을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하며 등잔대와 등불은 어떻게 켜고 관리해야 하는지, 제사장 계열인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겨우리만큼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와 관리 책임을 맡았던 자들로부터 지겨울 만큼 명령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명령이라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진정성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낮 동안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저녁은 극감하는 기온으로 인해 굉장히 추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들의 안전을 또한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출애굽을 시켜줬으니 앞으로 너희들의 갈 길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 따라 동행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살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위해 주시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가 있는 한 다채로운 광야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여정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바로의 명령이나 그 가치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엄중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니와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려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막의 움직임을 보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바빠 죽겠는데 서 있기만 하고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식대로 불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통의 한자어의 뜻은 막힌 것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차가 막히면 답답하듯 뭔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소통은 이런 상황을 뚫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에 따르면 소통을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명령했던 이유가 있다면 소통을 위한 관계 형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의 명령 안에는 이해의 정도가 다르거나 제각각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의 힘을 이용하여 폭력으로 사용했고 그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힘으로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뚫으시고 홍해를 뚫으시며 광야를 뚫고 나아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길도 잘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험한 인생길을 살며 큰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음으로 소통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또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배움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뚫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